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과 함께 성령 침례 그리고 기름 부음 이 두 가지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들이 그냥 침례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여러 종류를 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성령 침례,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불침례라는 개념까지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맞아요. 불침례까지. 네. 근데 특히 성령 침례랑 기름 부음. 이게 개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사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네, 그쵸?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예수님은 뭐랄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항상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죠. 아, 이미? 네. 네, 그러면 이때 성령이 임하신 건 없던 성령을 처음 받으셨다기보다는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시기 위한 일종의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름 부으며. 네, 공적인 차견을 위한 능력 부여,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구절들이 좀 뒷받침해 주고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원래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름 부음, 어떤 능력의 부어짐이 있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료들은 성령 침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들은 주로 로마서 6장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성령 침례는 단종이 물로 씻는 상징을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함께 죽고 살아난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와, 이게 그냥 어떤 의식이나 감정적인 경험 이상이네요. 그럼 이 성령 침례랑 기름 부음은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다른 건가요? 아니요, 자료들은 이걸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이나 요한일서 2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아, 성령 침례가 곧 기름 부음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침,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며 도장? 네, sealing.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구별되었다는 표시 같은 거죠. 보증이에요, 보증. 아,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뜻일까요? 자료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네, 그 부분은 약간 문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기보다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진리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 필요한 모든 진리.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외부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집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확 나타난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자료에서도 이 오순절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배경하고 연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 보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신 기점으로 그려지죠.
어떤 자료에서는 이때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농사에 비유해서 이른 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른 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걸 기대하면서 늦은 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건 약간 종말론적의 기대가 담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른 비와 늦은 비. 흥미로운 비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요한의 물침례는 회개의 상징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성령 침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는 것, 즉 기름 부음과 연결되고 그리고 잠시 언급됐던 불침례는 고난이나 정화와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냥 내적인 평안이나 어떤 신비 체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받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리를 살아내고 또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네,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이다. 그렇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침례와 기름 부음에 대한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준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내면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